오늘 10장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을 잘 보시면 이 사도행전 10장의 포커스는 사실은 이 고넬료에게 맞춰져 있기보다는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중심이 베드로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는 이 앞에서 루다에서 8년간 중풍병에 걸려있던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결법상 무두장이 굉장히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정결법에 위배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는 그 이후에 보면 적극적으로 바울에 대한 전도 여행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심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 바로 앞에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바로 바울의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왜요? 당시에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얘기를 넣음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면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의 어느 부분을 뛰어넘고 가야 되는 것인가.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차별을 극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하고 내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관계가 안 이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이뤄내고 내가 뭘 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가 교회 나온 이유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삶에 있어서 이 기도 제목 이루어지고 그거 위해서 나왔는데 자꾸 성경에서는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싫은 건 아닌데 나하고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한 개인의 변화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바로 그 지점, 커다란 하나님 나라,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에 대한 연결 지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가장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긍정적으로도 좋고 부정적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으면요, 아마 그 사역하는데 힘이 날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딱 하면 앞장서서 막 나서고 말하거든요. 물론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갖고 혼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뭐겠어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메시아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 시몬아, 너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당신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 간다는데 방금 전에 자기가 고백해놓고, 그래요, 당신께서 메시아니까 그 길을 가셔야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한 거예요? 바로 칭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진짜 중요한 고백을 해놓고도 그 고백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진짜 맞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백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절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베드로를 바꾸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를 보십시오.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무슨 일인가, 이 대낮에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닌가 했을 때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일제히 일어났을 때 복음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천방지축일 수도 있고 다혈질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 이 사람이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그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 것 다시 사심을 복음의 말씀으로 쫙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예수의 부인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고쳤죠. 죽은 자 살려냈죠. 그리고 당시 누구도 꺼려했던 그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무주장의 집에도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정도 되면 영적인 경험도 많고 이 교회를 섬겨나간 지도 오래됐고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요, 사실 이 안에 그런 마음이 자라날 수 있다고요. 그래도 주님, 제가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헛되이 살진 않았죠. 그냥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여기까지 나온 것도 흐뭇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건 이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사역을 하시려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시거든요. 그 천사를 보니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다혈질적이고 오류가 많고 그러한 베드로를 쓰기보다는 그냥 천사에게 바로 고넬료한테 가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이러한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에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 신앙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도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예수를 만난 그 기억도 너무 정확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또 교회에서 훈련받고 섬김과 정말로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과 그리고 그의 영적인 경험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주님, 나 이 정도면 졸업해야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그렇습니다. 양림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근데 어느 교회는요, 50대 중반에 권사되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열심히 섬기겠다고 막 해요. 피택 교육까지도 그래요. 그래 취임을 하고부터는 뒷전으로 가버려요. 하는 얘기가 나 평생 많이 섬겼다 이거예요. 저 양림교회 오니까 아이고 그 권사님이 진짜 양림교회 한번 와봐야 되겠구나. 우리 양림교회 보니까 끝없이 섬기십니다. 끝없이.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섬기고 계셔야 돼 보니까. 너무나 모험적이고 모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 몸된 교회에서 부단하게 기도하고 섬김이면 섬김, 기도면 기도, 은혜의 자리면 은혜의 자리.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에서 목사님 그래도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또 많이 고생한지 모르시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의 통로로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주님의 그 풍성함을 날로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많이 변화됐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베드로 굉장히 훌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변화되어야 될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베드로의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 이후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성경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앞두고 있다면, 그러면 요 정도 돼갖고는 뭘 이야기해 주더냐? 이방인들은 누구고, 그러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려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how to, 방법에 대한 얘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런 방법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방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관심 갖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참으로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복음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변화를 겪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거죠. 무엇과 같습니까? 예전에 결혼 초기에 서울에서 이제 그 집을 얻어서 사는데 너무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연립주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수도고를 트는데요, 이게 막 그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거 몇 개 뜯어 고치면 되겠지 해갖고 뜯어 고치는데, 그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 라인을 전체를 다 뜯어야 돼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윗집, 그러니까 주인한테 말해갖고 우리 집도 이야기해야 되고 윗집도 이야기해야 되고 아랫집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거는 오래된 관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를 갔더니만 새로운 아파트에 가니까 물이 너무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물은 깨끗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은 정말로 순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통로야, 우리가 통로. 수도가 아닌 옥수로 있으면 어떤 물이 나와요? 물이 깨끗해도 거기에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순수성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담지해서 증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고 우리가 주님의 전된, 우리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할 때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갖는 것은 이방인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이냐, 방법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누구로 정하신 거예요? 많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으로 정하신 겁니다. 사람이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전도 대상자 이전에 전도자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가 은혜가 충만하고 전도자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해야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 명령,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제자 삼으라, 이게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당연히 제자 삼아야죠.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변화돼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근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먼저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기 이전에 전도 대상자나 복음의 대상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면을 변화시키기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구속사적인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를 보면 그가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을요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경도 잘 알고요. 그럼 능력에 있어서는요, 병든 자 고쳤죠, 죽은 자 살려냈죠,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그가 사용돼야 되는데, 왜요? 그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에 말씀을 먼저 주었던 유대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선민들을 그랬어요. 특별히 부름받았다. 우리가 특별히 부름받은 거 맞아요. 먼저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그 특별함이 그들이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이지 그들에게만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특별함은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특별함이 전달됐어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느 정도로 취급했습니까? 이 부스러진 상에서 떨어진 것도 개에게는 줘도 이방인에게는 안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키우는 개보다도 못하게 여김받은 게 이방인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깨트려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시선은 저 땅끝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눈빛은요, 그 땅끝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복되면 돼요. 자기들만 은혜 받으면 돼요. 자기들만 잘 살면 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저 미국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쪽에 보내셨습니까? 남서쪽에 보내셨어요. 이 전라도 지역에 보내셨어요. 호남 쪽에 보내셨어요. 왜요? 이 땅을 품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선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향하고 있는 시선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바로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이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너뜨리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방향 자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방향은 너무 뚜렷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면 좋겠고 그런 마음은 우리의 독이란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 매여 있고, 네가 잘 된다고 해서 그 잘 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삶이 잘 되는 것이지, 네가 어느 대학에 가고 지금 100점 맞고 90점 맞고 30점 맞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과정에서 진짜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네가 30점 맞았다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다. 제가 국민학교 가고 첫 번째 시험 받고 몇 점 맞은 줄 아십니까? 100점 만점에 10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해 보이진 않죠. 처음 받아쓰기 10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아쓰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자, 받아쓰기 할 거예요. 자 하면서 막 부르는데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당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다음에 받아쓰기라는 게 나오면 내가 꼭 100점을 맞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제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다음에 또 받아쓰기 봤습니다. 몇 점 맞았을까요? 30점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가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죠. 엄마 오늘 받아쓰기를 봤어. 그래 뭐 잘했니? 그러니까 예 30점 맞았다. 다 그랬어요. 엄마 물어봐. 네가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러니까 나 최선을 다했다고. 엄마 그래요. 잘했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해서 30점이면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게 칭찬을 받으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30점짜리가 신나가지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이 잘 들어와 이렇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100점이고 90점이 이게 중요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뭐가 더 중요하게 보여요? 네가 100점, 90점, 만점을 담을 수 있는 정직한 그릇이냐가 더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점수 몇 개 올리겠다고 옆에 컨닝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해갖고 점수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커갖고 뭐 되겠어요? 똑똑한, 그리고 서울대 나온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놀라운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중심이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사무엘이 왔는데 아들들 다 데려와라 인사시켰어요. 근데 다윗은 인사도 안 시켜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 취급도 못 받아요, 사실은 다윗이. 그래서 이건 아주 소수의 의견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은 아마도 어머니가 달랐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양치는 일을요 좀 천하게 여긴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 진짜 아들이면은 사무엘이 왔을 때 모든 아들 다 인사시키는데 다윗도 인사시켜야죠. 다윗 인사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치는 일을 다윗이 성실하게 했거든요. 나는 왜 안 불러주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이니까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지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무두장이라고 생각하는 부정한 사람 집에 머물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이것만 해도 뛰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의 수준에서 많이 극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을 위하여서 베드로가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줬습니까? 유대인에게 줬어요. 근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차별 없는 복음을 받아놓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입견 안에 차별이 있단 말이죠. 이방인하고. 복음에 차별이 없는데 자기들 생각에 차별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선입견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자기 나름의 수준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춰버려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했죠.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예요.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단어는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교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유대교의 윤리적인 기준은 받아들이지만은 이방이다 보니까 할례도 안 했고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개종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율법 자체는 지킬 의무가 없지만 다른 유대인 못지않게 굉장히 경건하게 지내는 사람,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이 봐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넬료가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렇습니다. 고넬료는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족속에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만 빼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한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떨 때 보면은요, 저 사람이 주님을 아는 것 빼고는 나보다 삶에 있어서의 열매가 훨씬 귀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정말로 이 사회에 소외되고 그리고 정말로 외로운 사람들을 다 거두어가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예수를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예수 믿는 교회는 사회에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땅을 위해서 품고요, 그 땅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곳에 누구로 서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봤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야,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단지 딱 하나, 베드로가 생각했던 결격사유 하나가 뭐죠?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베드로에게 아주 적합한 사람,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선행교를 깨트리기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을 나에게 왜 만나게 해주셨는가? 아, 이 피곤한 사람을 왜 나와 붙여주셨는가? 아, 저 사람만은 안 만나기 원했는데 꼭 만나기 싫은 사람과 같은 반이 되죠. 같은 반이 돼. 저 친구는 반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꼭 따라와. 그리고 내년에 인사기도 하는데 그 부서에 저 직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따라와.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계획 가운데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화의 도구로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돼야 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딱 맞는 사람, 고넬료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고넬료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복음을 받을 사람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에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자기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부정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배웠던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 하지 말라고요? 죽으러 가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때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24절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상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지금도 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요? 무엇을 부인하랍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끝없이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연속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판단이 살아있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한번 만나고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그런 것이었다면 성경에 이렇게 길게 서신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분투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죄는 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아주 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합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니까 누구의 변화를 먼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먼저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주님께서 먼저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환상을 봤을 때 우리 베드로는 아주 익숙한 캐릭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환상을 보여줘도 이게 뭔 말이야? 베드로로 했어요. 베드로의 캐릭터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해 주셔도 그게 뭔 소리야? 응답은 받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긴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다 만족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그건 고집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복음이야.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만족되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내 고집이라고요. 죄의 특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에 있는 그런 아집을 꺾는 것이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논의하는 거 멈춰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막 계산했던 거 내려놔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논리력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그다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배워가는데 거기 가서 논리 배워오려고는 하지 마세요. 신앙은 논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신앙 고백의 특징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많은 생각과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거기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신앙은 거기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나의 생각하는 방식도 그것들이 다 고집이거든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 좀 이해시켜 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다니까요. 왜 날 이해를 안 시켜주시고 그러세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저도 교회에 다니면서 그랬어요. 먹고 살려니까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교회 잘 나가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 드려야 되고 이해는 안 되는데 되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 저 기쁘기 위해서는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데 진짜 질문은 안 던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답을 주셔도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고개 저어버려요. 똑같은 얘기하고 언제 끝나나? 이게 뭐의 특징입니까? 죄의 특징.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때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많이 변했다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깨닫고 23절 말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누구네 집에 있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인의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 유대인이었으나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받아들여요? 이방인들한테 들어오라고 하고 같이 유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순종한 겁니다. 이방인의 벽이 지금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생각의 그런 장애물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깨트려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이 고치신다고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엇인가 일어나겠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직도 꺾지도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당장 그것을 순종하시라고요. 순종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끄덕이고 할 때가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끄덕였으면 그 끄덕인 대로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 고집으로 잡고 있는 거, 여전히 내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말씀이 깨닫게 해줬을 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끄덕이고 나서 그래도 알겠어요. 그리고 딴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순종이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이 고넬료의 종들을 들어와서 유숙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잠만 잤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의 정결법에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3절은 한 줄이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 하면 끄덕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끄덕였으면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의 현장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 너무나 소중하죠.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죠.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으면 이 말씀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순종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교회의 강단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광주 땅에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노방정도 가는 것도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건데 더욱더 강력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받은 교회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삶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봐라. 여러분, 얼마나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수련회 가요. 그리고 청년들은요, 복음 전한다고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몇 명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